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줄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1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은 다윗이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요압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정말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고 통제하시는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큰 죄를 지었고 나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음을 안다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보여야 될 텐데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을 평상시처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던지 혹은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도 모를 만큼 완전히 잘 완벽하게 가려진 완전 범죄라고 여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또 두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과 대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격해지고 죄 가운데 번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숨고 피하고 싶어도 그래도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마음들, 아무리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다윗이 여러 가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쨌든지라도 이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다면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비유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키우는 양이 많았지만 가난한 이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뿐인 양을 무척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나 봅니다. 먹을 것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신의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자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라서 이 부자는 4배로 그의 잘못을 보상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다윗은 악한 죄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도 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그 판결을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단은 다윗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의 탐욕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탐한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다윗이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로였고 그 통로로 하나님은 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은혜의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에서 만족을 추구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는 그에게 없었던 한 가지인 밧세바에 집착하고 그것을 취하고자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떨어져 에덴 동산에서 홀로 사탄과 대면해 그 가머니솔로 얻은 선악과와 같은 존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왕도 아니고 다윗처럼 믿음도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입니다. 늘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열매나무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가시 같은 불만족은 늘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을 볼 때이고 남의 것이 더 커져 보일 때입니다. 저에게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만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값진 귀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섬기고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능은 없어도 사랑은 있고 말씀을 해석할 지식은 없어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가슴을 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고 건강이 없어서 오히려 함부로 살지 않게 하는 보호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없는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채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먼 곳을 바라보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본문에는 죄의 고백이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때의 다윗의 심정과 회개가 시편 51편에 잘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해도 참되게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심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참된 회개와 온전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죄인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